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찾았지? 되죠?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무 중요한 제목이에요. 길이 막힌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전환점이라고 하시죠. 길이 막힌 것은 전환점. 이것이 오늘 제목이에요. 전환점이라는 건 영어로 하면 터닝 포인트라는 말인데요. 내가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길로 새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전환점이라는 건 바로 그 뜻이에요. 이전까지는 내가 생각해서 이게 맞다고 하는 길이 있었다면 전환점은 그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길이 막힌 것은 실패가 아니고 축복이라는 거죠. 랩런트들 지금 계속 393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393 기도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지금도 우리 랩런트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응답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근데 응답은 지금 오고 있어요.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393 기도가 내게 시스템으로 세워지면 눈에 보이는 시스템도 자연히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세우는 시간표죠. 그러나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응답이 없느냐? 아니에요. 응답은 지금도 너무나 정확하게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랩런트들이 기도할 때 당장의 응답이 빨리 안 온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무응답은 없어요. 무응답은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어서 무응답은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해요.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은 응답으로 주세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기를 원하시느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은 다른 것을, 다른 응답을 주기를 원해요. 그래야 세상을 살릴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항상 기도할 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 진짜 다른 것을 하나님 주신다. 꼭 기억하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응답이 뭐냐? 바로 전환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바로 그 길, 그쪽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점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길이에요. 길. 우리는 지금도 인생 길을 걸어가죠.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요. 근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세계복음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문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요. 근데 그 길은 바로 어디로 맞닿아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전환점을 딱 만나면 그 길은 반드시 세계복음화랑 가장 연결되는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랩런트는 문이 막혔을 때 응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가장 빠른 여정으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첫 번째로 확인해 볼까요? 이 시대의 랩런트인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랩런트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확인해 볼게요. 랩런트가 길이 막혔을 때 성경은 언제든지 이때 하나님은 가장 큰 인생의 전환점을 준비하셨어요. 오늘 여러 명의 랩런트를 좀 확인해 볼까요? 먼저 요셉을 볼게요. 요셉은 어려움이 되게 많았죠. 특별히 노예로도 끌려간 것도 되게 억울한데 누명을 쓰고 요셉은 감옥까지 갔죠. 감옥에 간 요셉. 노예 신분에다가 누명을 쓰고서 감옥까지 갔어요. 그러면 거의 소망은 없다고 봐야 돼요. 완전히 길이 막힌 상황이죠. 근데 이때 감옥에 갔던 요셉이 성경에 보면 뭘 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은 요셉이 임마누엘을 누렸다는 거예요. 지금 길이 막혔을 때 요셉은 뭐 했느냐? 그때 요셉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렸어요. 혹시 우리 랩런트들은 문제가 오거나 길이 막힐 때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막 짜증을 내거나 불평을 하거나 그럴 수 있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냐?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렸어요.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렸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그 임마누엘을 기도로 누리고 있는 요셉에게 애굽의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어떻게 노예인 요셉이 애굽의 왕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을 때, 그때 감옥에 있을 때 왕에게 하나님은 꿈을 꾸게 만드셔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걸 요셉에게만 보여주셨죠.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랩넌트가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을 누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때 미래를 보여주세요. 왕 앞에 서서 왕의 꿈을 해석해주죠. 두 번째, 죽음의 위기를 만났던 사람이 있어요. 죽음의 위기를 만났던 다윗이었어요. 다윗. 왜냐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엄청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늘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뭐냐? 지금 엄청나게 길이 막히고 죽음에 놓여 있을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누렸어요. 오늘 랩런트들이 한번 잘 확인해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세계를 복음화했던 랩런트들은 문이 막혔을 때 어떻게 했지? 요셉은 임마누엘을 누렸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서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문제 올 걸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실 요셉하고 똑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뭐를 보여주셨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죠. 성전을 건축할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늘 꿈꾸었던 게 있는데 그 꿈이 뭐냐? 그림이 뭐냐?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왕이 됐을 때 제일 처음에 한 게 성전에 모실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걸 그 일을 제일 먼저 하죠. 왕이 됐을 때. 또 죽기 전까지 계속 준비한 게 뭐냐? 성전 건축할 걸 준비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회복할 성전 건축이에요. 이 성전을 통해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을 회복할 그 그림을,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전이 워낙 많으니까 성전 건축하면 누구나 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에는 성전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시대예요. 하나도 없는 시대에 최초로 성전을 생각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 자, 그리고 또 위기를 만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위기를 만났던 엘리야. 아하방과 이세벨이 맨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죠. 또 엘리사. 엘리사도 똑같이 위기 만난 시대에 있던 사람이죠. 또 이때 오바댜. 아하방의 신하이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엘리야의 제자였죠. 위기 만났던 엘리야, 엘리사, 오바댜가 있어요. 이들은 우상 숭배가 너무 심각한 시대에 죽음의 위기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야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엘리사 어떻게 했죠? 갑절의 영감을 구했죠. 나는 다른 응답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내게 두 배나 있기를 원해요. 오바댜 하나님의 선지자를 아하방은 다 찾아서 죽이고 있는데 오바댜는 몰래 자기 집에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먹이고 입혔어요. 살려줬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했던 거예요? 결국 다 하나님 앞에 섰어요. 엘리야도 엘리사도 오바댜도 전부 다 그 위기 만났을 때 누구 앞에 딱 서서 기도했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오바댜는 선지자를 숨겼고 또 하나님 앞에 서면서 엘리사는 도단성 운동을 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는 중요한 사람들을 세웠죠. 이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뭘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너네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지? 막 엘리야는 착각했거든요.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다 죽고 나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나도 진영수배해서 나까지 잡아서 죽인대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막 낙심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느냐? 기도할 때 아니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의 제자를 내가 남겨놨어. 세상에 한 명도 없는 줄 알았는데 7,000명의 제자가 남아있대요. 7,000명의 사람도 아니고 정말 뜻을 정하고 복음을 위해 사는 7,000명의 제자가 남겨져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오바댜는 함께 힘을 모아서 이 7,000명의 제자를 모아놓고 어디서 모였냐? 도단성에 모여서 거기서 RUTC, 렘넌트 후대들을 키웠던 거예요. 렘넌트들 보세요. 지금 전부 다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미래를 계속 보여주셨어요. 미래. 왕이 알지 못하는 꿈을 미리 보여주시고 성전 건축의 미래를 보여주시고 7,000명의 제자가 남아있다는 걸 미리 보여주셨죠.
우리 랩넌트도 위기 만났을 때, 길 막혔을 때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미래를 보는 사람이 반드시 될 거예요. 자, 또 시험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죠. 큰 시험을 당한 랩넌트들이에요. 이 랩넌트들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에스더. 전부 다 포로 시대의 사람들이죠. 포로. 이 시험이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를 당했죠. 실제로는 시험을 넘어서 여러분 사형이란 말 알아요? 사형? 죽인다는 거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사형 선고죠. 다니엘 굶주려 있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그것도 사형 선고고, 에스더도 몇 날 며칠 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다 죽인다. 딱 그게 법으로 정해졌었잖아요. 사형을 당한 랩넌트예요. 근데 실제 이들이 사형을 당했나요? 그렇지 않았죠. 이들 다 뭐 했을까요? 다니엘 뜻을 정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기도했죠. 새 친구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왕이 막 절하라고 할 때,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안 구원해 주셔,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거기에 절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죠. 에스더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했느냐? 똑같아요. 랩넌트들은 위기 당하면 전부 다 누구 앞으로 갔느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를 몇 장. 에스더서 4장에 나와요. 에스더서 4장에 보면 죽음의 딱 날짜가 정해지고 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뜻을 정하고, 이 에스더는 특별히 왕 앞에 나아가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죠? 그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늘 군대 천사를 보내셨죠. 사자굴 속에 천사를 보내시고 풀무불 속에 천사를 보내시고, 또 에스더가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도 천사를 보내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였잖아요. 원래는 왕이 부르기 전에 여왕이 나가잖아요. 그럼 바로 죽이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길 되게 두려워했어요. 왜? 왕이 안 불렀는데 나가면 바로 죽이거든요. 근데 기도하고서 나갔죠.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스더를 보자마자 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소원이 뭐지? 내가 이 땅 절반도 너에게 주겠다 할 정도로 마음을 바꾸셨죠. 맞아요. 랩넌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세요. 또 마지막 한 군데를 더 볼까요? 이단 노명을 썼던 사람들이 있었죠. 이 시대에 이단 노명을 썼다는 건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거예요. 바로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이단 노명을 쓰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니까, 그리스도인 걸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저 이단의 무리, 저 잘못된 사람들 이렇게 해서 다 죽이려고 했죠. 자, 이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나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들이 오로지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의 충만이 오니까 성경에 보면 예언할 것이고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며라고 했죠. 미래를 보여주셨어요. 세계복음화의 미래를 보여주셨어요.
렘넌트가 길이 막힐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미래를 보여주시죠. 그것이 우리 삶의 전환점이 돼요. 오늘 본문 내용과 함께 확인해 볼까요? 인생 전환점을 본 전도자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을 위한 생각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던 것 같이 말씀 나눴죠. 그래서 그 둘은 갈라졌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고 지금 바울은 실라라는 제자를 데리고서 수리아로 갔어요. 그러는 중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어디에 딱 왔느냐? 지금 드로아에 딱 온 거예요. 드로아. 지금 여기가 드로아예요. 드로아에서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하는 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로 가려고 힘을 썼어요. 아시아의 복음을 증거하러 가려고 굉장히 힘을 썼죠. 그런데 자꾸 문이 막히는 거예요. 아시아에 가려고 하는데 자꾸 문이 막혀요. 이게 자꾸 뭔가가 안 돼. 문이 안 열려.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에 놀러 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복음 증거하러 가려고 하는데 자꾸 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길이 막힌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길이 막혀요. 성경에는 오늘 읽었던 우리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증거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성령이 그 길을 막았어요. 이때 길이 막혔을 때 이 바울과 실라죠. 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지금 드로아에 있어요. 그 드로아에서 머물러 서서 밤을 보내고 있는데 그 드로아의 밤이 어떤 밤이 됐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밤이 됐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했어요. 집중해서 기도를 했어요. 드로아의 밤이에요. 막 고민하는 시간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밤이 됐어요. 근데 그날 밤에 환상 중에서 어떤 환상이 보이냐면 저쪽 마게도냐 쪽에서 사람 하나가 이렇게 오더니 손짓을 막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해요. 우리를 와서 도우라. 쉽게 말하면 나를 도와줘. 우리를 도와줘.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게 환상 중에 보였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정했어요. 지금 성령께서 아시아의 문을 막으신 거는 마게도냐로 가도록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날 밤에 마게도냐로 가기로 길을 바꿨죠. 여러분도 잘 봐요. 지도상으로 봤을 때 아시아는 이쪽으로 가는 게 길이거든요. 근데 마게도냐는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아? 방향이 위일까 아래일까 옆일까요? 위일까요? 지도상에 어디였을까요? 마게도냐의 방향은? 마게도냐는 이쪽이었어요. 완전 반대쪽이죠.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로는 계속 길이 막혀. 근데 기도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해서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방향이 이쪽으로 꺾였어요. 여기가 바로 마게도냐 쪽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봐요. 이 시대의 최고 강대국 로마죠. 로마는 어느 쪽에 있었을까요? 지도상에 알아맞혀봐요. 이 아시아로 가는 이 길 쪽에 있었을까? 마게도냐 가는 길 쪽에, 마게도냐 있는 이쪽 방향에 있었을까? 맞아요. 로마는 바로 이쪽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전사님 이걸 보면서 와,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다 생각했어요. 이 마게도냐는 바로
로마로 가는 방향이에요. 로마 방향. 나중에 그래서 바울은 실제 로마까지 가죠. 문이 막힌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길로 가장 빠른 길로 지금 인도에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바울과 실라처럼 문이 막혔을 때 거기 서서 드로아에서 움직이지 않고 거기 딱 서서 뭐 했느냐?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니까 방향이 딱 나오죠. 우리 랩런트도 그렇게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랩런트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죠. 랩런트의 길이에요. 우리의 모든 과거는 발판이에요. 여러분이 실수했던 거, 여러분이 안 되어지는 거, 가정의 어려움, 전부 다 세계복음화의 발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랩런트의 오늘이죠. 랩런트의 오늘은 뭐냐? 바로 오늘이 전환점이에요. 오늘 나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전환점,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항상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 맨 처음에 전사님이 그림 그렸죠?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세계복음화. 우리는 결국 세계복음화로 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길이에요. 과거는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되고 오늘은 전부 다 세계복음화의 길이 돼요. 근데 그 길은 내가 가고 싶어하는 길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우리는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전환점이라고 하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복음을 위한 생각을 하자라는 걸 같이 붙잡았죠. 그럼 이번 주는 핵심 단어가 이거예요. 결론으로 우리 이 단어 같이 붙잡아요. 한 주간. 결론. 문이 막혔을 땐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세계복음화하는 길로 인도해 주실 거니까 우리는 할 게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리가 이번 주 붙잡아야 될 한 단어, 한 문장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뭘 보여주세요? 미래,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은 보여줘요. 그거를 전환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환점.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랩런트들이 길이 막혔을 때, 문이 막혔을 때 그때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가장 빠른 지름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전환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랩런트 7명처럼 좀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문이 막혔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랩런트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랩런트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의 길을 보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기도 속에서 승리하는 랩런트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